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판을 굳게 이 말씀들을 새겨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크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하늘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했어요. 이만큼이라도 남겨놓고 투자한 게 아니야. 전부를 투자하셨다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전부를 투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신령한 복 모두를 전부 투자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거든.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하셨어요. 우리 가운데는 지식이 많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쩔 때 사람들이 볼 때 우스운 사람 같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과 상관이 없어. 우리는 사람이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많이 가졌던 못 가졌던,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정말로 무엇이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든 할 수 없는 사람이든 그런 가치관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 신령한 것들을 다 투자해서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무엇을 투자했는가? 1절 3절이 말하지요.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거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 받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언제 세웠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건 창세전에 세운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우발적으로 내가 오늘 진기가 마음에 들고 내가 민성이가 마음에 드니까 내가 진기를 택하고 민성이를 택해서 오늘 이 일을 시켜야지 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게 아니라니까. 그럼 언제 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천지를 만드시기도 전에, 천하의 기틀을 놓기도 전에, 그래서 우주 만물에 그 어느 것 티끌어나도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에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다 예정하셔 놓으셨다. 이게 바로 투자의 시기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하여 정말로 불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정말 여기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을 양자 삼은 거예요. 양자가 뭐예요? 양자는 바로 히오데시안이라고 하는 말인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거저 준다는 게요, 정말 투자에 무슨 조건이 없어. 투자에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누구냐에 따라 그 투자를 줄이고 더하는 것은 나중에 예수님이 달란트 주실 때에는 더 많이 투자하는 그런 많이 맡긴 자가 있고 덜 맡긴 자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때에는 전혀 아무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은 품삯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말씀하는 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다 했는데, 거저 주시는 바는 말은 에카리토센이라고 하는 말인데 은혜로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빚어가신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매력 있게 만든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드신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은 내게 있는 뿌리가 되지 말고 내 아버지나 내 어머니나 정말 내 가문이나 내 지식이나 내 능력이나 거기에 뿌리를 두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은 하나님께 두어져.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최고의 가치로 불러내시는데, 그것이 뭐냐?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매력 있게 만든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매력 덩어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요? 곁에 앉기도 싫어서 자꾸 저만큼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곁에 앉기 싫어 자꾸 떨어지는 사람이 있지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저 사람 곁에 앉고 싶지 않아. 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마다 부정적인 얘기라고, 거기 곁에 있으면 그냥 막 누구 흉을 보고 또 누굴 뭐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대고 이런 일에 마주 붙들어지는 사람이 있어. 요즘에 지금 특별히 정치판에서 그런 얘기가 많아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도 정치판에서 정치 얘기만 하면은 분쟁이 나고 다투니까 아예 밥상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자고 빼버린 데가 있어. 근데 교회 안에서도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열심히 낸다는 그 열심히 난 그분들 가운데서 꼭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 파당을 지어서 아무개는 좋고 아무개는 나쁘고 하나님의 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기 마음에 들면 그 사람이 최고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들어.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지.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면 뭐예요? 그 소리 들으면 뭐예요? 듣기 싫어. 카톡을 우리가 올렸을 때도 그런 소리 들으면 듣기 싫지요. 그래서 그거 빼버리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매력 덩어리로 만들어주면 뭐예요? 그 사람 곁에 가고 싶어. 그 사람과 뭔가를 함께 하고 싶어. 그 사람이 괜히 좋아, 왠지 좋아, 이렇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매력 덩어리가 되어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셔서 참으로 모든 일들이, 행하는 일들마다 남들이 보기에도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름다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투자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엄청난 것을 투자해 주고 나서는 우리 안에서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신 것이 거저받은 은혜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듣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속에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다시 한번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실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양자됨에 있다. 오늘 7절 말씀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여러분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을 먼저 보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함께 가십시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성도를 관리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관리자를 누구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다. 하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포도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액을 투자해 놓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나의 전 재산을 투자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하는 분도 있나요? 그 재산의 가치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데,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없지요. 나의 전 재산을 투자했으면 뭐예요? 투자된 것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 어떻게 정말 남겨지고 있는가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야. 포도나무 가지 우리 모든 교회에게 뭘 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들을 전부 투자했거든. 그러니까 그냥 전부 투자해 놓고 난 다음에 손 놓고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신데 그 농부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시고? 제거해버리시고 잘라내버리시고,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포도나무인데 그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안 맺고 있는가를 지금 관리 감독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열매가 계속 없으면 뭐예요? 열매를 잘라버린다는 거야.
정말 무화과나무 비유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밭에 무화과나무를 심어놨는데요, 무화과 열매를 안 맺어. 1년이 지나도 안 맺고 2년이 지나도 안 맺어. 그래서 정말로 아버지가 뭐라고 하셔요? 저 무화과나무는 땅만 차지하고 아무런 열매를 내지 아니하니 뽑아버려라. 그때 뭐라고 그래? 주인께서 저 하인이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는 거야? 정말 아들이 말하기를 아버지요, 잠시만 참아주소서. 내가 한 해만 더 견뎌볼게요. 한 해만 더 지켜볼게요. 그러시더니 만약의 경우 그래도 열매 맺지 아니하면 그때 뽑아버리지요.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버지가 관리 감독하시는데 열매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잘려지지 않도록, 정말 버림받지 않도록, 뽑혀지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에 위해서 정말 간구하는 그런 주님인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그럼 열매 맺도록 깨끗해질 수 있느냐가 3절이에요. 너희는 내가 이루어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줬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매우 중요하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투자하신 모든 투자가 내게 계속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마르지 않은 샘 같은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투자를 하면 내 인생은요 절대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복을 주시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으면 내 사업은 다시 잘 될 것이 확실해요. 그게 하나님이 투자하신 우리의 가치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들들로 투자받은 그 놀라운 은총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건 또 뭐냐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고 너는 대단한 존재야. 너는 굉장한 존재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7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저주는 것이라고. 근데 정말 그 거저주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오늘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죄값을 치른다고 말을 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는데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는가? 우리 죄값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성경 안에서는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해요? 참으로 우리가 다른 데는 정말 성경에서 굳이 이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값이 얼마나 엄청난가를 우리는 참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그 죄값을 뭐라 그래요? 1만 달란트라 그래요. 1만 달란트. 근데 그 1만 달란트는요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정말 노동자의 그 임금을 만약에 10만 원으로 치면 6조 원이야. 만약에 이것을 노동자의 임금을 20만 원으로 쳤을 때는 이게 12조 원이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는 그런 빚을 우리는 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담당하셨을 때 우리 죄값이 최소한도 1만 달란트라고 성경이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이기 때문에 1만 달란트를 갚으려고 들면 사람은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하나님께 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1만 달란트를 전부 탕감해 줬다고 그래요. 받지 않겠다. 네 죄값이 1만 달란트 더 되는 그런 죄값이지만 그 죄값을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은혜로 너에게 죄 없다 함을 주겠다. 이걸 바로 칭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죄인이지만 죄를 용서받던 의인이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모든 죄가 사함받아졌고 이제 1만 달란트를 하나님이 다 탕감해 준 그런 사람이 된 것이 바로 여기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 죄 사함을 받은 것이다.
오늘 여러분이 그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엄청난 대가를 이 엄청난 투자해서 여러분 그래요. 여기 정말 우리가 에어컨을 샀어요. 저 에어컨이 85만 원, 89만 원짜리야. 자 그럼 저건 89만 원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89만 원 주고 샀으니까. 내가 집을 샀어요. 1억을 주고 샀어. 자 그러면 그 집을 뭐라 그래? 1억짜리라 그래. 저 에어컨은 89만 원짜리다 그래. 우린 누구 거예요? 예수로 값주고 샀어. 그래서 예수짜리가 우리거든. 하나님은요 최고가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제2위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고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셨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각 사람 다 사람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야. 자 그것을 죄값을 사해주는 값으로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하나님께 빚졌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정말로 죄값에 대한 값을 매길 때 그 값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도저히 우리 인생으로는 갚을 길이 없어. 왜냐?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요 참으로 하루 노동자가 10만 원씩 갚고 20만 원씩 갚아가지고는 이게 정말로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내가 수백 번 죽고 살아도 못 갚을 금액이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 죄의 값이야. 그게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의 공로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것을 먼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주님의 상속자를 삼아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전부를 투자해서 지금도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일지 몰라. 남들이 볼 때는 우스운 존재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내가 정말 내 모습 바라볼 때에도 이제 나이가 다 늦고 이제는 정말 머리가 소갈머리 없이 자꾸 빠져나가고 이렇게 생긴 이런 모습일지라도 여러분 그것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내가 귀한 거야.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여러분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먼저 알아야 내 가치를 먼저 알고 있어야 뭐를 하죠? 내 가치에 합당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귀한 자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 짤이라고? 예수 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샀다고. 대가가 얼마라고? 1만 달란트가 넘는다고. 우리는 죄사함 받는 데만 1만 달란트를 투자했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값으로 나를 산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여러분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데 8절 봅시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요 참으로 여기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말을요 하나님이 이 에베소 1장 1.3절로 12절 사이에서 여러 번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한 건 뭐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모든 지혜와 모든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모조리 다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서 지혜가 없는 거야. 구하면 지혜가 와요. 근데 구하지 않아서 안 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은 마땅하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야.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투자가 한 것들이 잘 되어 복받는 것을 원하고 그것들이 정말로 잘 되어서 남겨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투자 방식에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달란트 비유를 할 때 뭐라죠? 마태복음 25장으로 이런 가보면 거기에 달란트 비유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어요. 다른 분이 맡긴 게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맡기셨는데 거기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거기에 그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여기에 자, 15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14절부터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바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주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에게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1만 달란트는 뭐 값이라고? 죄를 사해 준 값이라고. 오늘로 또 죄를 지어서 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값이라고. 그 1만 달란트가 죄를 사하는 값이 1만 달란트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인이 예수님이 지금 정말 여기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지요. 근데 다시 사역을 하러 오시는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재림이라고 하시지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오늘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각자 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야. 그래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그래도 좀 할만하다 느끼는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저 사람은 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 사람은 안 줄 수가 없으니까 1달란트를 주고 갔어요. 자, 이것은 뭐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1만 달란트로 사함받은 죄 사함받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시고 날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준 거야. 다시 오시면 그분이 결산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요. 2달란트를 받았는데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우리의 죄 사함의 값은 이미 1만 달란트를 치러서 내가 절대 멸망하지 않고 반드시 견고히 설 수밖에 없는 투자를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투자해서 하셨다니까. 개개인마다 한 사람마다 1만 달란트를 빚졌어. 그 1만 달란트를 투자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가 됐어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아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농부시라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가 안 맺는가를 보신다니까. 그럼 관리 감독하신다고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가가 아니라 여러분이 열매 맺지 아니하면 뭐 한다고? 잘려버린다고, 잘라버린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에 던져 살라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남기는 가지에게는 더 잘 맺도록 깨끗게 하는데 깨끗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죄 씻음의 축복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잘 마음판에 새기고 참으로 영광 돌리는 거룩함으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1만 달란트를 값주고 나를 사셔서 죄를 사해 주셨어. 이제 여러분은 절대 가난해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삶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절대 오늘의 삶의 형편에 어려운 것을 가지고 난 어려워, 난 못 살겠어, 난 정말 죽겠어, 난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미래라고 자꾸 말씀드려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게 나의 내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복된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성공의 말을 하고 승리의 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내일 나는 그런 사람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오늘 실패의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내일에 그런 삶을 맞이하는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남길 수 있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투자를 좀 전에 투자한 사람이 투자한 기업에 돈이 많이 벌면 그 투자한 기업 때문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요즘에 하나가 잘 나가고 있어요.
참으로 한화가 무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무기를 많이 만들어. 그래서 정말 K9 같은 그런 거 자주포도 만들고 정말 배도만 잠수함 만들어 지금 좀 캐나다에 수출하다가 지금 실패한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잘 만드는 회사야. 그래서 한화에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에 삼성에 다니는 것보다도 긍지를 갖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럴 정도로 한화가 지금 많이 정말로 모든 면에서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 자, 그러니까 한화에 지금 투자한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벌어. 한화에 투자한 사람, 방산에 투자한 사람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방산이 정말 그렇게 열심히 세계를 정말로 세계적인 무기가 되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투자한 것이 남아지면 그 회사 주식을 산 사람들은 기분이 좋지요. 그 주식을 갖고 투자한 사람들은 뭐예요? 날마다 수익이 올라간다니까. 주가가 날마다 올라가. 날마다 잘 된다고 하는 거야. SK 하이닉스나 이런 것도 그 회사가 지금은 삼성보다도 앞서서 지금 반도체 그 분야에서 삼성보다도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간다고 그러네. 그럼 거기 투자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총력을 다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투자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1만 달란트를 투자했는데 또 오늘 예수님이 또 오늘 여러분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지금 맡기고 잠시 지금 하늘 아버지께 갔는데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겠어요? 남기는 걸 요구하시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에게 유익을 주는 걸 원하시겠지요. 여러분은요 정말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복을 내리시기 위하여 이런 엄청난 투자를 하셨는가에 대하여 깨닫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숨겨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책망을 받으며 얼마나 슬픈 일을 당하게 되는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투자하고 난 다음에 1만 달러들을 투자한 예수님이 또 정말로 여러분에게 정말 5달러들을 투자하신 그 예수님이 뭘 주는가? 이게 8절이에요. 이런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정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자, 여러분이 남기기를 원하면서 밀어나면 돼야 안 돼요? 밀어난 사람이 남길 수 있겠어요? 밀어난 사람이 장사를 계획했어. 잘할 수 있겠어요? 밀어나면 잘 못하겠지요. 그러니까 총명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만 달란트를 투자해서 여러분을 회사로 세우고 5달러를 맡겨놓고 지금 그 5달러를 남기기를 원하는 그 주인이 그냥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지혜롭게 총명하게 상황을 대처하면서 남기는 것이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고 여러분에게 총명을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자꾸만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실패자의 길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패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실패자는 바로 여러분이 정말로 실패의 자리에 서는 불쌍한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의 인격이 되지 말고 총명과 지혜를 하나님께부터 받았으니 정말로 그 넘치는 그 하나님의 총명과 지혜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달아서 반드시 남기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어제 저녁에 우리가 와서 저기 저 입구에 전기가 나가 있길래 그 전기를 갈고 있는데 저 필리핀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이번에 참으로 12명의 그 의료 선교단이 와서 필리핀에 정말로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 일주일간 머물면서 계속해서 그 필리핀의 그 정말 그 무덤 마을, 그 쓰레기 마을, 그 정말 사람들이 의료 혜택이라고는 받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가정마다 찾아다니면서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진찰해주고 약을 처방해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많은 약재를 남기고 가서
목사님 이번에 정말 일주일에 한 2번이라도 약방을 열려고 합니다. 그래, 약방을 연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예, 아픈 사람에게 약을 줄 수 있도록 약방을 여는데 전부 무료 약방이에요. 돈을 받고 팔 수가 없어. 왜? 그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한국에서 그 의료진들이 와서 정말 약을 많이 주고 갔는데 그 약들을 적당히 그 병명이 나온 사람들에게는 병명에 맞는 약을 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당장 뭐 배가 아프거나 뭐하거나 두통이 생기거나 이러면 또 거기에 따른 약들을 주는데, 그 약방을 일주일에 2번씩 열어서 아무나 와서 거기에 약을 필요로 한다고 하면 그들에게 선교하는 그런 입장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약방을 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다가 정말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당을 세우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예배당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의료도 좀 제공해주고, 그들에게 정말로 배움의 길도 열어주고, 이런저런 일들을 지금 전부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또 보내주고 있는 그런 물질들로 통해서 거기에 장학금을 지금 계속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장학금을 주면 뭘 하겠어요? 학교를 다닐 수 있지요. 우리는 몇만 원밖에 안 보냈는데 그들은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 조그만 그 밥 몇 끼 먹는 것밖에 아니, 밥 한 끼만 먹어도 그렇게 그보다 더 비싼 밥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내주지만 그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학교도 가기도 하고, 정말로 여기 병원에 다니기도 하고, 또 정말 그들이 정말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것 저런 것들을 공급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보내는 이 작은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뭐예요?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는요 엄청나지 않아도 돼요. 어마어마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혜롭게 아름답게 그 달란트를 남기면 하나님은 거기서 그 영혼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는지 몰라요. 참으로 우리가 필리핀에 갔다 오면 우리가 은혜 받고 오지요. 참으로 그래요. 거기서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그 학생들이 정말로 무엇을 하는가를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정말 저들의 신앙이 저렇게 뜨겁고 저렇게 열심히 내는구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요 그 16살 먹은 우리 그 켄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말이에요, 정말 거기서 찬송 인도하고 정말 성경을 영어 성경을 계속 읽음으로 해서 그게 얼마나 성경을 잘하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지도자 그 몇몇 아이들은 전부 그 수요일 날 되면 같이 전부 그들끼리 모여 예배하고, 그들끼리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정말 지난번에 설교를 하는데요, 뭐 1시간 가까이를 설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잘해요. 우리가 들어서 그 말을 정확히 해석할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배우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고 정말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걸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가 심은 작은 것들이 이런 결실을 내는구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것들을 심어서 내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들에게 그런 것들이 심겨지고 널리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움이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정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9절로 10절 말씀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자녀 삼으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늘에 있는 것도 통일, 땅에 있는 것도 통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도 통일시키려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예요. 왜 그런 엄청난 투자, 1만 달란트가 되는 그런 엄청난 투자를 해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로 하늘에 있는 것,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을 자녀 삼으신 것은 그냥 가치 없이 그냥 대충 쓰시기 위해 삼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통일될 수 있도록,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통일되게 하려고 저희들을 이렇게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쓰시기 위해서 1만 달란트를 투자해 죄의 사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또 5달란트, 또 2달란트, 또 1달란트를 투자해서 뭘 되게 한다고? 그걸로 남겨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복을 나눠주고 예수를 믿게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가치를 빛의 자녀로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오늘도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치 없는 존재로 살다가 쓰러져가는 그런 슬픈 자가 아니라 오늘 정말로 하나님이 10,000달러들을 투자해 죄의 사함을 주었고 정말 5달러들을 다시 투자해서 여러분에게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런 존귀한 기업인 것을 절대 잊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남아줘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필리핀에 정말로 그렇게 일을 했으므로 거기에 뭐예요? 많은 학생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막 정말 바글바글한데 그 아이들 중에서도 특별히 정말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뽑힌받은 아이들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렇게 무장되어져 가는 그런 아이들로 쓰임을 받음을 저는 보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남아공에도 참으로 복음을 전했으므로 말미암아 거기 유치원의 학생들이 정말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얼마나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았고 정말 또 거기에 정말 우리가 정말 그 은퇴하신 의과대학에 은퇴하신 분들이에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은퇴하시고 서울대병원에서 은퇴하시고 고려대병원에서 은퇴하신 분들이 거기 에스토니아에 가셔서 거기 에스토니아에다가 신학교를 세웠어요. 의과대학을 세웠어요. 우리가 의과대학에 가봤어요. 많은 거 없어요. 그 의과대학이 우리가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 왜? 많은 투자가 되지 못해서 의료기기도 많지 않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이즈 환자가 35%나 되는 그런 세상에 치료약이 전혀 없는 그런 세상에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치료하는 약을 갖다주고 정말로 의사로서 키워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다 은퇴하신 장로님들이 머리가 하얗게 새었어요. 전부 다 자기 평생에 최선을 다해서 병원을 섬기고 또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노년에 다 은퇴하고 나니 대한민국에서는 할 일이 없네. 후배 의사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먼저 가신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에이즈가 막 만연되어 있는 그런 작은 나라에 이제 그들이 가서 조그만 건물이지만 건물을 하나 사고 조그만 그 건물에다가 정말로 조금 이것저것 의료기기를 갖다 놓고 그리고는 그 정말로 이과 저과를 장신들이 전문하는 그 전문 서적을 가르치면서 그들로 하여금 의사를 되게 만들어.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치료약을 주고 나눠주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보고 왔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열매 맺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을 했기 때문에 열매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빛으로 생명으로 착하며 의로우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일 때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치 있는 투자를 하셨는데 예수를 투자하고 성령님을 투자했어요. 예수를 투자할 때 우리에게 예수는 10,000달란트 빛으로 창감해주는 그 10,000달란트를 투자하시고 난 다음에 그 투자한 예수님이 다시 하늘에 오실 때 우리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셔서 그걸 가지고 남기라고, 그렇게 정말 이웃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라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돌보는 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형편이 이래서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 여러분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 뭐였어요? 여러분이 오늘 말하고 있는 말이 나의 내일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나의 내일입니다. 내 말이 나의 내일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 실패자의 언어를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패배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병든 자, 정말 고통받는 자, 어려움 받는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10,000달란트를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나를 병들어 살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난하게 사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잡혀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 엄청난 투자를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절대 부정적인 언어 사용하지 말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고침받고 정말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는 부욕해야 될 것이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 있으면 여러분의 내일은 그렇게 쓰임받을 거예요. 꼭 그리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했죠. 희망은 내가 오늘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확신입니다. 소망은 약속이 있는 것이고 희망은 약속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소망은 절대 헛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믿고 말씀에서 답을 찾으며 여러분은 그 소망으로 반드시 세상을 지배하는 위대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성군이 정말로 위대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될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을 믿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읽어보세요. 그러면 성경을 가까이 있다 보면 어느 날 성경에 정말 심취하게 만들 때가 있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나도 미친 듯이 성경을 볼 때가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많이 못 보지만 그때는 정말 미친 듯이 봤어. 정말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봤어. 오늘 그때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오늘 여기 설 수 있도록 깨닫는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을 정말 지혜롭게 잘하여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가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전 세계에 펼쳐져 나가는 능력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영광을 받아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받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